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당시 통치자였던 메리 여왕은 열심히 있는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기독교 신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존 낙스는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피를 토하는 애끓는 마음으로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존 낙스가 기도하는 방의 창문으로는 메리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보였는데 존 낙스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몇 시간 동안 계속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여왕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존 낙스의 기도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존 낙스가 남긴 유명한 기도에 관한 명언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누가 남긴 말이라고요?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남겼습니다. 오늘 수요 성령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와 오랜 시간 동안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았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40일간의 친밀한 교제가 계속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긴급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중에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패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타락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부패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된 것,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후에 그렇게 행하겠다고 다 준행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런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합니까?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이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속히 떠나 부어 만들고 예배하며 제물을 드리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게 된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속히 떠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개월 전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일 전에는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3개월 40일을 합치면 출애굽한 지 5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5개월 전에 여러분 일들을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이 7월이니까 2월이나 3월의 일들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파괴한 것이 만약 지금 우리 5월인 7월이라면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는 2월로 3월로 보시면 돼요. 홍해를 걸었던 그때의 모습,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죽어가던 그 모습, 다 함께 구원의 하나님을 크게 찬양한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날 것입니다. 아마 생생하게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5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5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이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5개월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건만 우리가 속히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주일 이후 3일이 지났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속히 떠나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참 이상하게 여겼어요. 불과 얼마 전에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속히 떠날 수 있느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인다는 것은 아직도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데도 그렇게 너희가 복음을 떠났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속히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결과 금고리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을 때에 예배의 대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예배의 대상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우상을 늘 찾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우상을 찾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공통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두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그리고 모세를 조상으로 하여서 새로운 큰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제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산 위에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실상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제안에 대한 거부입니다. 또한 모세의 중보 기도에는 하나님 마음 읽음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모세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보며 모세가 억지를 쓰거나 때를 쓰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모세의 중보 기도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이게 당연한 기도지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7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내 백성. 누구의 백성이죠? 모세의 백성이에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 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였도다. 지금 7절하고 10절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백성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고집 센 백성이었습니다. 악한 백성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백성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고 악한 백성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고집이 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백성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집이 참 있죠. 고집 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죠?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고집이 이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 고집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뜻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집이 다 내려놓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집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모세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12절의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면 12절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동을 곡해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비방할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했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말한 목적과 동일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여기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제사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도 모세로부터 출애굽의 목적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도 알고 있어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바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5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진멸시켜버리면 바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모세가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신 교회 헌법 예배 지침 제2조 예배 1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대표되는 행위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출애굽한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 출애굽의 목적을 상실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중에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을 묻어버리고 우상을 찍어버리고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계속되는 모세의 중보 기도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을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계속 반복됩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22장, 창세기 26장,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이 13절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도 맹세하셨고 이삭과도 야곱과도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 되게 하리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여서 모세를 조상으로 한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그들을 조상으로 하여서 한 민족을 만들겠다고 이미 맹세했어요. 그것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를 파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파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신실하신 분이 아니에요. 신실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모순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을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존 낙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스코틀랜드의 성도들이 목숨을 건진 것처럼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중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목장이 살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살게 될 것이고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열방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